자, 오늘은요, 성경 속의 인물 26번째 시간인데요.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세의 죽음과 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가 이끌었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는 성공적으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되는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했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받았고 광야 40년을 또 이렇게 지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정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약속의 이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이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네 씨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이 언약 관계를 또 이게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모세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그냥 죽죠. 그러죠? 가나안 그 광야 생활까지만 다 마치고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땅의 분배를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언제 죽냐면 110세에 죽는 거예요. 110세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독자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던 그 시기는 한 16년 동안에 이제 다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끝마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러니까 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렇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또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 자손 세대들이 또 이렇게 막 번성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성경은 처음하고 끝 읽으면 이제 다 읽은 거예요. 이렇게. 24장 15절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겠다. 예,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사실 이제 모세하고도 약속을 했죠. 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난 뒤에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약속을 합니다. 예,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이게 굳건하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출애굽 3세대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그 결함을 찾는다면은 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후계자를 이제 세우지 않은 것이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 시대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이 영적 암흑기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영적인 상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해졌어요. 전쟁도 모르고 이렇게 또 부모고 세대가 다 이루어놓은 일들을 자기가 이제 누리고 살면서도 이 영적인 상태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 물질은 굉장히 풍요해지고 있고 반면에 영적으로는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또 각 지파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로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2장 7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출애굽 2세대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에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기 2장 10절도 한번 보실게요. 2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에 이어서 이제 그 3세대가 좀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을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지금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제 들어서 알았을 텐데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요 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불편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 믿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불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하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편해요. 내 마음대로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지 안 나오고 이렇게 사는 게 사실 이제 편안한 일입니다. 이렇게 얽매이는 걸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은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부모가 1차적으로 안 가르쳤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얼마의 시간이 16년 걸렸다는 거. 16년 만에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이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니엘을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갈렙의 이제 동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동생의 아들로 보는 게 나아요. 그죠? 조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뻘에 해당하는 이제 나이고 이 자기 딸 악사를 이제 남편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그 조건을 내걸잖아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딸은 미인이었을까요? 미인이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미인이었겠죠. 뭐 누구든지 젊은 청년이라면 이 갈렙의 딸 악사와 한번 내가 결혼하고 싶다 하는 이런 선망의 꿈을 이제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갈렙의 딸 저기 내 아내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는데 그래서 누구를 줄 수도 없으니까 이제 기랴세벨을 이게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했는데 그때 가장 공을 세운 인물이 누구예요? 온니엘인 거예요. 온니엘은 참 어떻게 보면은 낭만의 사람이에요. 낭만의 사람. 그죠? 로맨스를 위해서 이 자신의 온 힘을 바쳐서 이렇게 했었던 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고 또 악사의 남편이 되었던 당시 아마 센세이션 했을 거예요. 그렇죠? 갈렙의 딸하고 결혼한 저 사람 누구야 하면서 아마 센세이션 했을 것입니다. 이제 갈렙의 후계자가 되었고 이제 온니엘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거죠. 유다 지파의 이제 지도자로 이제 급부상이 이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온니엘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온니엘이 섰지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로는 온니엘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온니엘을 차기 이스라엘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제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인간적인 면이 좀 작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그죠? 그리고 갈렙의 아우는 이제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렙과 이 온니엘은 또 이제 그나스 사람이니까 출신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요인이 좀 이렇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쨌든 여호수아는 후계자 없이 그냥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온니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고요. 우리 읽었던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슨 얘기냐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그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이방 그 원주민들이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이 희한한 그 이름들이 우리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뭐 다섯 귀족, 가나안 족속, 시돈 사람들,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뭐 이렇게 거하던 히위 족속들 이런 여러 그 이 족속의 이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내질 않은 거예요.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작은 인원들이 점점 큰 인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뭐 쫓아내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강력한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이라든가 온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쫓아낸 것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좀 그 열악했고요.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또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그 목축을 주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농경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현주민들이 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남겨두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시게 되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올무와 가시거리로 되게 한다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셨냐 그 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시험하려 하심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놔두신 거고요. 2절도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게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4절 앞부분에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다.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알고자 함이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깨우치게 하고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그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놔두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모했을까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 상황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5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당시에 출애굽 3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상을 지금 여기 요약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과 계속 이렇게 혼지하고 살면서 마치 그냥 친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룩한 이 백성이요 이방 그 사람들과는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고 이방 민족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아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꼭 믿는 사람하고 막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저기 가나안 쟤네들 보니까 아주 그냥 미인이고 다 미남인데 왜 우리하고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이 영적인 이 도덕적인 구심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신들을 또 섬기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이 각종 우상들을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알과 그리고 작은 숲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단어로 이제 우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세라로도 언급이 되고요, 아스다로스로도 언급이 되고, 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쪽으로 가게 되면 아프로디테, 아르테미오스, 비너스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가나안 여신이에요. 가나안 여신인데 다산과 전쟁의 신입니다. 바알은 구름과 비와 폭풍을 이렇게 주는 신이고요. 이 작은 숲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은 남신이고, 그리고 이 그 작은 숲은 여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항상 그 이방신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이제 다니냐면은 짝으로 다니는, 짝으로, 커플로 다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보면 커플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풍요로운 열매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그런 신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눈을 후벼 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송곳으로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후벼 파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3세대들이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그 단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근을 주거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세 번째로 이렇게 역병을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이 더럽혀진 땅을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게 되냐면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장면이 8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레스 강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이라크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땅에 있는 멀리 있는 이 왕이 이 가나안까지 침공을 해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 폭정으로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왕의 이름이 뭐냐?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둘, 넷, 6글자의 그 이제 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발음하기도 힘든 구산 리사다임인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별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칭. 두 배나 악한 자.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그 난폭하기로 한다면은 뭐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다, 이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하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폭정으로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얼마 동안 이 괴롭히냐면은 무려 8년 동안. 8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서 그 땅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 그 백성들을 아주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러한 처지로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올바르게 세우는 일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것을 부서뜨리는 거는요, 불과 수년 만에 다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죄를 이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굉장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이 역정을 내지 않는 분입니다. 참으로 인내하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치를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이제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이 사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2명의 사사,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12번 반복된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는, 구원을 해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게 반복된 사이클로 계속 12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굿산 리사다임이 이 가나안 땅을 아주 그냥 괴롭게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악한 그 지도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9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발 이 악한 그 왕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구출자를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보내주느냐? 누구를 보내주느냐? 누구겠어요? 온니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동생, 그죠? 그 누구예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악사의 남편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 신혼 생활에 살고 있는 이 온니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참 이 온니엘은 낭만의 사람이었고요, 전쟁의 용사였고요, 갈렙의 사위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온니엘도 역시 참 이 애끓는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애끓는 마음을 가졌고 참 이 이스라엘을 참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아마 가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온니엘을 이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시느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10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며 또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온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중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참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고 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이 능력과 이 힘을 이제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은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누구에게 팔았어요?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은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유를 또 이제 설명해 주면서 10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누구의 손에 팔았어요? 그 악한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은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손을? 온니엘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시니까 온니엘이 이게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운명, 개인의 운명, 교회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사람의 어떤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 사실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주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부어졌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니엘의 시대를 열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니엘의 시대가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죽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사회적인 부패 현상이 일어났지만 다시 온니엘에게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그 고통을 받습니까? 몇 년간? 8년간 고통을 받잖아요. 이 8,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8일째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8일째 하나님의 이 그 신분으로서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8일째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7째 날이에요. 그리고 8번째 날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새로운 시작을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렇게 새롭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로운 시대로 지금 연결해 가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니엘의 시대가 4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안식, 평화가 샬롬이 여기서 임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죽었더라가 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온니엘의 시대가 또 끝났다. 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떤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컨대 부패의 시대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 평온하면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40년 만에 잊어버리고 새로운 또 패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인간 구원자는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인간 구원자는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한시적인 구원자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죽는 순간, 인간 지도자가 죽는 순간 이스라엘도 다시 죽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일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자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교훈받을 내용들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니엘은 이 갈렙의 그 동생이었는데요. 갈렙의 그 조카였는데 조카라고 해서 뭐 꼭 그 이제 그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라고 해서 꼭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데 이 온니엘 같은 경우는 갈렙의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의 아주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성취했던 사람이 이 갈렙이었는데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본보기로 삼았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준비된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의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사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그 아주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손길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게 준비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일정 부분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이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임하는 거지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영이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분별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창념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영은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렇게 평안케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오늘 이제 초대 사사 제1대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 시대를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참 이 올바른 지도자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가 우한 폐렴이 굉장히 창궐한 그런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더욱 이럴 때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온니엘의 믿음과 이런 영성을 이게 본받는 그런 그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